예,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다시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답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쫙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문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질문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 두 번째 문답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딱 연결이 이제 다 되시죠. 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요. 일단 믿으라는 것이에요. 일단 믿으라.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인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갖고 이 성경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인격이 하나님이란 인격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믿는 것이죠. 예. 이 만남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1대1로?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는 곳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능력이 있습니다. 예. 짐승은 이 능력이 없어요. 짐승도 지정의가 있죠. 짐승도 알 수 있고, 짐승도 느낄 수 있고, 감정이 있고, 짐승도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만 의지 있습니까? 짐승도 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여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개가 영리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원숭이, 침팬지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 이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믿음이라는 통로로 악령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령을 믿어야지 역사한다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악령을 믿게 됩니까? 그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논란이 많이 있겠죠. 진리라는 건 아닙니까? 체험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귀신이 역사에서 그 귀신과 교제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는 왜 하나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비나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신에게 무슨 신이든 간에 비나이다. 그러면은 그 신은 그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건 구약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바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이 있으며 그게 무슨 말을 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이제 귀신이 역사해 갖고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기냐? 우상,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귀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귀신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요. 아니 그러면 귀신 안 믿으면 되겠네요. 그게 정답이에요.
안 믿으면 역사 안 한다니까요. 예.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반드시 한다니까요. 반드시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 우상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 귀신을 믿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귀신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해 갖고 뭐 이것저것 다 빼가죠. 돈 빼가고 뭐 이것저것 다 빼갑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사실 이 과학혁명이라는 게 그 종교 개혁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신비주의가 아주 강하였거든요. 중세시대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중세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러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인간은 좀 오버를 잘 하잖아요. 어디까지 갔냐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까지 가버린 거죠. 그 전에는 뭐 이런 우상 없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 예, 그게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데, 그런데 너무 오버를 해갖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차라리 진짜 하나님 안 믿으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으려면 차라리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적어도 귀신이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귀신도 안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귀신도 그 사람의 삶에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불신자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지만, 예, 그 개인적인 역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인 역사라는 게 뭐예요? 퍼스널하게 역사한다 이 말 아닙니까? 퍼스널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자, 무신론자들이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귀신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없죠. 그 대신 하나님의 역사도 없죠. 그러니까 이 과학혁명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서유럽이 되게 미개한 지역이었거든요. 가장 미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왜? 미신 타파를 해버린 거예요. 종교혁명과 과학혁명이 일어나갖고 미신 타파를 해버려갖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나라와 싸워도 이기는 것이에요. 그 거대한 인도, 중국, 어느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뭐 여전히 우상이 있다라고 하고 우상의 깃발을 걸고 나가서 싸워갖고 백전백패 해버렸어요. 다 식민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 그 조선시대 사진 한번 보세요. 이조말 사진 보세요. 이야, 정말 미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과 대포를 가지고 이렇게 밀고 오는데, 과학의 힘으로 밀고 오는데 이 일본 제국을 당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방됐는데요? 일본이 미국한테 지면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이다. 이것은 아주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심지어 사탄 귀신들도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우리의 관심은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의 주된 가르침 하나님을 믿으라 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리문답 3문답의 답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미가서 6장 8절을 다 같이 조금 있다가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찾고 있기 때문에 읽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까지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는 저희들은 잘 이해하는 것이죠. 믿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왜? 그 믿음에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 행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 자체는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은 이 요구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질문하기 좋아하는데 왜요? 왜요? 라는 질문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위에 마땅히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을 보이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부터
얘기하면은 사람이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은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답이 그대로 나오죠. 지난주의 메시지 제목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세상 법도 우리가 존중하고 지킵니다. 왜? 그 법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싫건 좋건 그 법에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않을 때 대가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한 갈등 없이 그냥 지킵니다. 될 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왜? 먼저 믿어야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기꺼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와, 시간과 공간까지 창조하셨구나. 나의 생각, 감정, 육체까지 다 창조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권위에 내가 뭐로 반응을 할 것이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닐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요리 문답이 정말 훌륭하다니까요. 저보고 교리 문답을 만들라고 그러면은 이 앞부분을 싹 빼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먼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나라는 인격체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 문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써졌어요? 왜 꼭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 누가 성경 통해서 문자 만나라고 그랬나? 하나님 만나라니까요. 왜 문법은 틀렸어요? 문법 만나라고 그랬나? 이게 뭐 이렇게 비논리적이에요. 누가 논리 만나라고 그랬나? 논리학 공부하려고? 그건 대학 가면 되고 학교 가면 되고. 표현이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누가 표현 연구하라고 그랬나? 성경 있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후 그의 권위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할 때에 큰 축복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증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영어 성경에는 타운, 타운에서도 복받고 컨트리에서도 복받고, 타운 앤 컨트리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영어로는 in and out. 그래서 in and out 햄버거가 생겼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농담으로 말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실제입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크리스천들이 세운 기업이고, 그 이름을 왜 인앤아웃으로 했냐면은 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면서도 복 받으라고.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그렇게 창시하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체험은 정말 많습니다. 여하튼 모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저희 집에만 오면은 맛이 없던 음식이 맛있어지고, 누가 갖다 준 것도 처음에 맛이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맛있어지고, 과일도 아주 잘 익고, 그러니까 이 떡반죽이라는 것은 음식, 쉽게 얘기해서 음식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좋아요. 더 말할 것 없이 참 그 은혜로운 말들인데,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어지죠. 근데 단서가 있다는 거죠. 2절 다시 읽을까요?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를 알고 있으니까. 출애굽 다 체험했잖아요. 홍해 건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출애굽의 그 기적과 저 홍해를 건너고 또 그 만나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할 때에 큰 축복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인용하셨는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까? 신약에는요 더 세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성경에 그 신약 성경은요 기준이 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신약 성경은요 구약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기준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하고 간음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신약 성경이 더 엄격하다니까요. 더 은혜롭지만 동시에 더 엄격해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법인 성경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요구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